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십시오. Live as the holy peopl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 그런 뜻이에요. 제 막내 여동생이 아들만 둘인데 오빠가 목사님이니까 아이들 이름을 좀 장명해달라고 그래서 큰애는 지금 24살인가 그런데 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두 번째에는 성화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외삼촌 된 입장에서 그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인 걸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줬는데, 정작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민이란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성결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자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이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는 거룩만 찾는다고 이렇게 비아냥합디다마는, 그러나 거룩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 암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암카도시, 성민을. 그런데 이 바치다, 구별하다 뜻의 이 카도시와 백성을 뜻하는 암이 합쳐진 말로,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 바쳐진 백성,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성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분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이 신약시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신령한 이스라엘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민, 여호와의 성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의 자격, qualification, 어떻게 해야 그 자격이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그 영원한,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자신의 사랑을 쏟아 부어줄 대상자를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이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고 예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 있어서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그 진정한 동기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죠.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학자 마틴 부버에 의하면 그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다시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는데, 그의 말하자면 자기 기업의 백성, his treasured position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treasure가 이 아카디아 말로 cattle 혹은 property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property라는 건 재산 아니에요? cattle은 소란 말이에요. 소가 유목민에게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거기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4장 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한 것은 이방민족, 즉 타민족을 배제시키려고 그런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뛰어나서 아주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그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이제 타민족에 대한 축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인데,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과연 내가 지난 1년 동안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는가?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한 사명자로 내가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반추해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나를 선택해서 성민으로 삼아준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사명자로 세웠고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성민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의 신실한 성취를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속량. 동일하게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즉 속량시켜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 우리를 사랑해서 이 속량해 주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사랑의 대상자로, 때가 되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성취해 주셨고 성령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셨단 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을 삼아주셨단 말.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머리카락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물이나 불과 같은 맹렬한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 여호와의 성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거기 우리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알라. 두 가지 의무를 요약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성민의 삶이에요. 어떤 일은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소위 폐법론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증거죠. 물론 율법의 의식적인 요소나 신정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그 시민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지가 됐지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율법은 만고불패란 말,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것은 곧 언약의 말씀이고, 즉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to love God, 그 계명을 지키는 것, to keep His commands,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즉 계명 준수의 명령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참된 행복의 길,
그걸 제공해주는 유일무이한 등불이란 말. 그러니까 이 계명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의 불행하다는.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이 소설가의 장편 소설 가운데 스갱스의 염소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스갱스 집에서 우리에서 자라는 이 염소는 주인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주는 좋은 풀과 먹이 그리고 물을 이렇게 마음껏 먹는데, 그러니 그 염소는 이제 그 주인이 자기를 잘 양육해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우리의 너머 언덕을 쳐다봅니다. 푸른 숲과 그 다음에는 맑은 그런 초장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저 언덕에서 마음껏 구르면서 연한 풀을 뜯어먹고 싶겠다는 그런 열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그 우리 문이 열려서 도망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는 정말 36개 주랭랑을 쳐서 평소 자기가 그리워던 초장에 가가지고 마음껏 뒹굴면서 풀을 뜯어먹고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늑대가 와가지고 여지없이 그 염소의 목을 물어서 이제 그 염소가 이 내동댕이 쳐서 말하자면 이 머리가 이제 하늘을 향한 거예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눈빛이 주인의 우리를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이건 염소의 얘기가 아니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서부터 이 죄 있는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속에서 불타는 게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이미 말하자면 실행을 했다면 엄청난 고통의 결과가 그에게 동반됐겠죠. 말씀드린 요지는 여호와의 성민의 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 코로나를 빙자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충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감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왔는지를 반추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면서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언약의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가 이 기본적으로 이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주일 성수예요. 요새 교회 나오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그 똑같은 시간에 정장을 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운 바처럼 복도 하도 줄 수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인간의 수공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헛되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우상이에요. 모든 우상이 다 마찬가지. 화도 복도 줄 수 없고 인간의 수공물일 뿐만 아니라 헛되고 무가치한 거란 말. 이 집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나다주 메리스 마을의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집손인데요. 물방앗간 신분꾼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미국에 손꼽히는 부호가 된 사람인데 친구가 이 집손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집손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지켜온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제1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라네. 제2는 수고를 싫어하지 말고 일하는 것이라네. 제3은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에 나와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떤 이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바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삶, 그것이 말하자면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면 우리 앞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성민의 의무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다. 우리가 계명 준수가 우리 구원의 목적일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 성민들이 그 계명을 또박또박 잘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민이 받을 축복, 오늘 그 순서지에도 요약을 3가지로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성민의 축복, Blessings of the Holy People of God. 첫째는 자손 축복, 두 번째는 사업 축복, 세 번째는 건강 축복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이 순종의 기반을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란 말. 이것이 바로 언약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 또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면 오늘 원문에도 보니까 자손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손 1000대까지. 인애라는 건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언약적 사랑인데요. 베풀어 준다는 거. 언제까지 얼마나 베풀어 주시는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13절 보실까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소생에게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는데
지게 가면 내 태 열매를 축복하시며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한 말씀과 연결이 되죠. 또 14절 하반절에는 이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 이 출산은 종족 보존과 국력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37편 25절 이하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undertaking, 사업 축복.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2021년도에는 GDP 기준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12위에서 두 단계 뛰어 올라가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10위라는 건 지구촌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을까? 우리 어려서만 해도 뭐 한심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방된 지가 뭐 1945년 아니요? 그러니까 6.25 난 지는 70년 됐고 해방된 지는 75년 됐는데 유엔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발전해가지고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지구촌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뭐 아전인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선배들이 아니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열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뭐 과거에 비한다면 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됐단 말. 13절 하반절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너희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뭐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돈이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나라가 못 살면은 집값도 오를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어요? 나라가 잘 사니까 아마 이 부동산도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것 같아. 주식도 마찬가지. 아무튼 이 믿음으로 살면 자손도 복을 받고 물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건강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더불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뭐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성민에게 부어주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예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잘 되게 해준다는 말. 그 다음에 이 건강 축복. 거기 15절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15절에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모든 질병, all sickness,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가까이 하지 않게 했다는 말.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 악질, the terrible disease of Egypt. 애굽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질병 중에 어떤 것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네. 금년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도 많이 있지만 우리 도봉교의 가족들 가운데는 아직 확진된 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감사할 조건인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비난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가족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확진이 된다면 그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많은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이 흑사병의 원인은 검은지에 기생하는 벼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열과 출혈을 동반하는 에볼라 바이러스라였다고 하는 학설이 제기됐는데 아무튼 14세기 중엽에 출몰한 이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가 7,500만이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이 죽고 중동과 중국에서도 1,300만 이상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질병의 진정한 원인은 교회 타락이었고 성도의 타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병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탐욕과 고리대금업, 세속성과 불신앙, 사치와 간음, 그리고 신성모독과 같은 죄였는데 당시 교황은 어떤 칙령을 발표했는데 하나님이 이 역병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징계하고 있다. 이런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이런 이 질병의 대재앙은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결국 이 마르틴 루터 신부의 종교개혁을 가속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저들로 하여금 이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이 재개됩니다. 올 때 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장 많이 확진된 그룹이 첫 번째가 신천지고 두 번째가 이 종교단체들하고 우리 기독교의 대부분 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양시설 이렇게 세 번째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확진된 그룹이 신천지 2단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세 번째가 이제 요양시설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가 우리 종교 시설을 통해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언약 백성들, 여호와의 성민들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고 징계, 즉 징치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아마 이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12월 31일 오늘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317만 8천 명인데 사망자는 180만이. 180만이면 얼마나 많은가. 노원구하고 도봉구 인구를 합쳐서 곱하기 2한 숫자예요. 우리 도봉구 한 35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노원구도 한 65만 정도 되거든요. 대략 90만에서 100만 되는 건데 181만 4,649명 사망자. 근데 중세시대 역사병 때는 2,500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킨다면 그 시기가 짧아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는 일단 끝나서 하기로 하고 잠깐 이 시간 우리가 2021년을 맞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제 2020년을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보세요. 스포트라이트.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높여 찬양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박수만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해피 뉴 이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1년 신축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를 1년 동안 했더니 너무 힘드네. 2년에 걸쳐서 했구만 보니까. 예.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성민은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룩이라는 건 단순히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말.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같이 성민으로 살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선택하는 건 내가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호와의 성민은 이 전도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 사명자로 그것이 곧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의 성민의 의무예요. 이제 그 결코 우리를 구속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억눌러온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평안을 위한 것이고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새해 이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고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사오나 분명한 한 가지는 반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징치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관계를 수립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의 일구의 이 진노를 걷어가 주시고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또 직장이 회복되고 학업이 회복되고 모든 질서가 다 회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의 위정자들과 특별히 방역당국자들, 의사와 간호사들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서 아버지 끝까지 이 자신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는 우리 도봉교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금년에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사오니 성민으로 그동안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한 사람, 거룩한 성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민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정말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하신 백성들인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도봉교에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오부 선교회 기타 모든 전도의 14개의 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사부 교육기관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금년에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길을 축복하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도봉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